이번 주 수요일 날이 추석입니다만은 지난 주말부터 벌써 추석 명절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긴 이 명절 쉬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석에는 누구나 넉넉한 인심이 있습니다. 자연과 계절이 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느끼시고 하나님께는 물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해. 잘하시네요.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아끼다가 나중에 사랑할 걸 하다가 무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뒤늦게 사랑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어도 사실은 별 감동이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랑을 말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때 일시적으로는 사랑해,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건 없죠.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을,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요. 사랑의 이 알맹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랑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에 책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10,000번 더 불러도 질리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기분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엄마, 어머니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돌아가셨을지라도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어머니. 마음속으로 불러만 봐도 애틋한 감정이 이제 나옵니다. 서양 속담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사랑을 베푸는 대신 각 가정에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사로 생각하고 잘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바울사도의 어머니라는 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사도의 어머니는 벌써 2000년 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록도 없어서 바울사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의 출생을 일반적으로 주후 4년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태어난 장소는 지금의 터키 남부의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다소에 대한 정보를 좀 입수하면서 지도를 먼저 한 장 보여드립니다. 저게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저게 좀 잘 안 나왔네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섬이 구브로 섬, 그 바로 위에가 길리기아인데 거기에 점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바울 사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가터입니다. 저 생가터를 발굴을 했는데 약 4m 내지 6m 정도 이 밑에 깔려 있다고. 2000년 정도 됐으니까 먼지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가 청소를 하루만 안 해도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게 2000년 쌓였다고 그러면 4m에서 6m 정도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털어내고 발굴한 결과 저게 추정하는 곳입니다. 바울사도의 생가터입니다. 그 생가터 옆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저게 굉장히 오래된 우물이라는 고증이 나왔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물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다소라는 도시가 우리에게는 사실 좀 생소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주전 41년경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집정관 안토니우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장소가, 아주 로맨틱한 장소가 바로 이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저게 클레오파트라의 문입니다. 2000년 전에 클레오파트라가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말인 것 같아요. 또 길리기아 다소는 면화와 목재 산업의 중심지로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다소라는 도시는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엄한 바리새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속한 바리새파의 규정에 의하면 5살이면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10살이면 율법 전승을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아마 이런 엄격한 코스를 이제 거쳤을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 사도는 추후 16년에서 20년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원래 바울 사도의 이름이 사울인데요, 사울은 주 30년, 그의 나이 26세에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 의회인 사네드린 공회원의 의원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이거 당시의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하자면 2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볼 때 바울 사도의 부모님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요, 흩어진 유대인이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그것이 증거되어 있는데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바울 사도라고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호레비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을 볼 때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 사도를 마치 자식처럼 잘 대해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엔 바울 사도를 도왔던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루포를 빼면은 다 여자들입니다. 저는 이 5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렇게 분류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고하고 사랑하는 더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두루베사와 두루보사라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인가 살펴봅니다.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비슷한 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드루베나, 드루보사,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 앞에 드루라는 이 공통 분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자매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더 나아가 이 로빈슨이라는 신학자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를 쌍둥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쌍둥이들은 같은 어근에서 유래된 이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뭐 영자로 하면 언니가 영숙이면 뭐 영자 뭐 이렇게 영자로 이렇게 쭉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쌍둥이인지 혹은 자매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하게 아는 것은 두 사람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라는 것과 또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화사하다 혹은 우아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름은 주로 귀족 계층의 집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신학자들이 귀족 계층의 여인들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고 기록합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인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탈진하기까지 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는 마치 가장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막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딱 이렇게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툭 주저앉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코피아오 수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고 탈진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코피아오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 탈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탈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귀한 것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귀족 계층의 여인들이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수고한 것을 볼 때 로마 교회는 더 든든하게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시라는 여인입니다. 이 버시는 헬라어로 페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뜻의 페르시안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버시가 페르시아 전쟁 포로 노예였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시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별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광주에서 온 사람을 뭐라고요? 광주댁. 부산에서 온 사람 뭐라고요? 부산댁. 그러니까 이 버시라는 말도 페르시아댁, 이렇게 페르시아, 지금 뭐 이란 가까운 지역인데요, 뭐 이란에서 온 이란댁 혹은 페르시아댁,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페르시아에서 온 버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반절인데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버시를 많이 수고한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기록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버시 역시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시 앞에는 이 많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고도 어느 정도라고요? 탈진할 정도로 노동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많이 수고한 정도는
어느 정도로 수고한 것입니까? 뭐 탈진 정도를 넘어서서 죽도록 수고한 게 많이 수고한 뜻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교사도 성가대원도 구역 일도 뭐 식당 봉사도 안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의 탈진할 정도의 수고를 넘어 많이 아니 죽도록 수고한 버시같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별로 신통치 않네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의 시제를 살펴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수고한 시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울사도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의 수고는 지금 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썼고, 버시에게는 이미 지난날 수고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던 것입니다. 이 말은 버시는 이미 고령이라서 더 이상 교회에서 수고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것이라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과거에 많이 수고한 버시 같은 여인들이 있고, 현재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큰 부흥을 일궈낼 수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버시 같은 과거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이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또 현직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현직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젊은 분들은 연로하신 어른들의 많은 수고를 본받아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지금 바로 여기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나오는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멀리 지금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경건한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로마 군병에게 끌려서 어거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요? 갈보리까지 올라갔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힘들고 억지기 때문에 하기 싫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전 가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팽개치지 말고 어거지라도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이제 외국 청년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국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학당, 대학에 있는 한국어학당에서 한글 기초 코스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글을 조금 아는 친구가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 서빙을 하는 종원에게 이모 하면서 부르고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어머니 밥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외국 친구는 이 식당은 이 친구, 한국 친구의 어머니하고 이모가 경영하는 식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식당 아주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고 이모라고 부르는 호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모롭게 부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파격적으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를 왜 바울사도는 내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언제 어디서 바울사도를 자식처럼 보살펴 주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신학자 헤르신이라는 신학자는 바울사도가 아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사도를 친아들처럼 돌보아 주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아마 이런 연고로 바울사도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라고 많은 사람 앞에 심지어 편지로도 공개적으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루포의 어머니 같은 인자한 권사님, 집사님, 여자 성도님들입니다. 또 힘든 십자가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갈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같은 장로님, 집사님, 남자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루포의 어머니와 아버지같이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모집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회사 책임자와 영상으로 면접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면접 내용을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뽑을 사람은 누구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종에 일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how are you? Hi, nice Hi.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총책임자라고 But it's 합니다.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서서 Constantly 일하는 on your 일이라고 feet, 합니다.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Okay.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가끔 You 휴식 mean like a 시간이 break? 있습니까?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휴식 시간이 없답니다. 이 직종은.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법적으로 no 하다가 lunch. 없답니다.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점심 먹어도 이 Uh, 구성원들이 다 먹고 I 나서 think that's a little 먹는다고 합니다. intense. No. Not That's possible.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미친 직업이라고 and 합니다, 이게.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약학, medicine, 경영학, and finance, and the 뭐 culinary 요리에 arts. You 대한 must be able to wear 학위를 가진 several 사람을 hats. 뽑고 있다고 Associate 합니다.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휴가가 Christmas, 없다고 New 합니다.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쉬는 시간이 with a 없어요. happy 365일.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잠자는 no time 시간이 to sleep. 있습니까?
자는 시간이 all 없다고 합니다.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1년 that's 365일. inhumane. That's very insane. 비인격적인 The 직업이라고 meaningful 합니다.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할 말이 없어요.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자, pay 월급을 대해서 absolutely 얘기합니다. nothing. 영원이라고 합니다. Excuse me? 월급을. No. 뭐라고요? 뭐라고요? Nobody's doing it for free. Yeah, pro 공짜로 bono. 누가 일을 Completely 이렇게 for free. 합니까? No. What if I told No.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holds 일을 하는 this 사람들이 position right now? 많다고 그래요.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수백만 명이 Moms.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돈도 안 there. 받고 Now I'm thinking about my 24시간.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we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물불 안 가리고 일한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을 더 My 이상 mom is just 못합니다. awesome. She's awesome. 예, 됐습니다. 이 유튜브는 미국의 어머니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어버이날인데 여기는 어머니날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카드 회사에서 보낸 이 상업적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 회사에서 요새 하도 카톡만 보내고 카드를 안 쓰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카드 문화거든요. 카드를 안 팔리니까 제발 어머니날에 카드 좀 우리 회사 카드 좀 많이 쓰세요 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입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광고인데요.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났지만 추석을 맞이하여 어머니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족을 위하여서 극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이런 어머니 정신으로 전도 여행에서 지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바울에게 음식과 편의를 제공했던, 아니 마음의 위로를 주었던 바울 사도의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고 또 역으로 예루살렘으로의 그 어려웠던 전도여행 몇 번 죽을 뻔했고 또 로마로 가다가는 배가 파선해서 죽을 똥살똥하다가 이 로마까지 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전도여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루포의 어머니와 여러 이런 협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매였던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많이 수고한 버시,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런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자매와 버시 같은 여인과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남자 성도님들은 루포의 아버지처럼 구레네 시몬같이 힘든 십자가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은 루포의 어머니, 아니 바울 사도의 어머니처럼 목회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푸근하고 정다운 어머니가 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명절엔 이렇게 나를 평생 키워주시느라 수고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진심으로 다해서 사랑하고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어려운 십자가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하시고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사랑스럽고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